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8주일 주제는 성찬. 오늘은 제75문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04페이지에서 75문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609페이지에서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04페이지로 왔습니다. 75문인데요. 주제는 성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과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한 자라는 데라면, 그러니까 자라면 당신은 주님의 만찬에서 무슨 확신과 무슨 훈계, admonishment와 그리고 assurance를 갖게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부서진 빵 조각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명하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했다. 어떤 약속을 더했는가? 첫 번째, 나를 위해 부서진 주님의 빵과 나에게 전달된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 그분의 몸이 십자가상에 드려지고 부서지고 나를 위해 그분의 피가 흘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고전 11장 23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읽는 본문과 그 다음에 제가 번역했던 에드먼 칼러비의 그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잘 썼다, 이 부분을 잘 썼다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이미 소교리 문답서 작성자인 에드먼 칼럼이가 정말 잘 썼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번역한 그 책인데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 라고 하는 책인데 이걸 조금 줄이고요. 그리고 제가 쓴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111페이지인데요. 묵상에 대해서는 뭐 독보적인 그 청교도들이 대표적인 그 책이고, 그리고 그 칼럼이가 소교리 문답서를 작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통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성례적 요소에 대해 당신들이 이따금 묵상하기를 바란다. 빵을 볼 때에 나는 나의 그리스도의 몸과 빵 간의 유사성과 조화에 대하여 당신이 묵상하기를 바라고, 빵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에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는 것에 당신이 묵상하게 했으면 좋겠다. 성례는 죄로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다. 성례는 은혜를 낳지는 못하지만 정말 자라게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포도잔의 유사성을 숙고하곤 한다. 포도잔이 영을 신선하게 하고
심정을 활발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가치 있는 수찬 자의 영을 활발하게 한다. 나는 성제적 행위에 대해 당신이 묵상하기를 바란다. 성례에서 사역자의 모든 행동이 신비적이기에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 세르모님이겠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사역자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영적 눈으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요. 빵을 부수는 것은, 잔을 주는 것은, 자, 이 의미를 이제 밝히는데,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키신 그분의 몸을 나타내고, 잔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제한되고 연약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빵과 잔을 취하는 것은 영원한 위로를 위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는지를 나타낸다. 성례에서 모든 것은 묵상의 대상이다. 정말 오늘 우리가 75문을 하는 내용에 정말 적합한 설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왔는데요. 그분의 몸이 부서지고 흘린 거 이런 것들. 여러분 꼭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고 하는 책에 111페이지와 112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강추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징으로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을 사역자의 손에서 확실하게 받고 내 입으로 확실하게 맛을 보는 것처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과 흘린 피로 내 영이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먹이고 양육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0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로 왔습니다. 빵과 잔은 609페이지입니다.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낸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유월절을 연상시킨다. 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잔을 주었다. 참여자는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고 피가 뿌려진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먹고 마신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억하는 것,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memory of His redemptive work, 그분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구라고 봅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더냐? 라는 고린도 전서 10장 16절의 말씀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 참여는 선택이 아니다. 유아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나이와 능력에 해당되는 자에게만 집행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이 될 필요가 있죠. 그 제세례파들에 관하여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점검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 그분을 먹을 수 있는 신앙, 회개,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관한 것이다. 그 성찬을 참여하는 자에게 영적 자양분과 은혜로 자라가게 한다.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약속에 관한 건데요. 성찬, 바로 항상 성례에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죄들의 용서이다. 그리고 육체의 난행, 고행이다. 그리고 영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가시적인 현상, 그것은 나에게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나를 위해, 나에게, 나를 위해, 나를 위해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볼까요?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자, 나를 위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나에게, 나를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me, for me, for me. 영어에는 for me라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 흘린 피는 나를 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지 마라. For me, 영어에 for me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믿는 모든 자를 일컫기에 나만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나라는 표현은 약속은 개인적이고 퍼스널 이라는 말이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의 몸과 피가 각 개인에게 직접 확실한 표정이 돼 사인이죠. 하늘나라 이룰 때까지 자신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성찬의 약속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한 그분이 흘린 피와 부서진 몸, 즉 표진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영이 영생에 이르도록 양육을 위한 영의 양식 음식과 음료라는 것이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로 인해 죄의 사면과 영생을 무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것은 그분이 자신을 드린 희생제물에 근거한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졌는데, 이것은 성찬식에서 빵이 부서지는 것. 여기서 부서진다고 하면 우리 떡을 생각을 하면 뗀다라는 거고, 빵은 이렇게 부순다 이런 말이고,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빵을 떼서, 그죠? 예, 빵을 떼서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병이라 그러잖아요. 네. 부서졌다는 것은 난도질이나 조각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의미하는 것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영이 몸과 분리된 것을 말한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강의 시간에서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과 몸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컨비네이션이 이제 되어 있거든요. 소울과 플러스 바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죠. 세퍼레이트이 돼요. 세퍼레이트이 되면 이제 육체가 영을 이때 늘 붙들고 있거든요. 흘리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소 마스크를 빼버리면 그냥 사람은 그냥 육체는 썩고 말아요. 이제 영이 영과의 분리되면서 육체는 썩게 되어져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기력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목이 마른다거나 피가 많이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육체가 허약해지면 영도 허약해져요.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영과 함께 결합되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려면 이 에너지, 몸이 영을 붙들지 못할 정도로 쇠약하든지 아니면 고통을 받아서 놀래가지고 뭐 우리가 정신이 나가버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고통스럽게 뭐 위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뭐 또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영을 붙들지 못했을 때, 고통을 겪었을 때 영이 떠나게 되어지면 죽는 거죠. 그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전날 이제 목요일날 밤에 뭐 그 심야에 밤새도록 채찍을 맞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냥 녹초가 되었다. 그런데 무거운 한 2, 30kg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또 골고다까지 이제 갔다. 예.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백부장에게서 보고를 받은 베드로,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시신을 달라 요청을 받죠. 벌써 죽었어?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녹초, 고통, 예, 이 자체 공포, 그 자체로서 그것을 기억을 하라라는 빵을 뗄 때, 예,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렬하고 잔인한 고통이 아니면, 영이 아니면 영은 몸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분의 고통은 인간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것이었다. 또 잔해의 부음은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분의 피를 상징하고 그 귀결로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한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인데요. 예, 610페이지 여기 있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성천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파악해가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